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고대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고대 철학과 신학적인 사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제 고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중세의 사상적 흐름을 한번 되짚어보고 요약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고대가 막을 내리죠. 이 고대가 막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단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건과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과 사상을 구분하는 것뿐이죠.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통해서 로마가 멸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대가 막을 내리고, 교부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신학적인 발전 과정에서부터 이제 전혀 다른 패턴으로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고대 교부가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또 신플라톤주의로 각색해서 신학과 철학을 융합하려고 했는데, 이제 고대가 무너지고 이 기독교적인 하나의 터전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통해서 다시 재성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의 관심사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고대 철학에서, 그 자연 철학에서 이 세상의 근원을 물었죠.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다가 결코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그 벽에 부딪히고 불가지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철학 체계에서 소피스트라든지 스토아 학파, 소크라테스라든지 그런 회의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차라리 인간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말고 인간을 설명하자 하면서 프로타고라스를 통해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한 대명제를 가지고 이제 휴머니즘적인 철학의 관심이 인간으로 이제 집중되게 됐죠. 그러던 사이에 돌발 변수로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계로 확산돼 버려요.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국교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사상 속에 관심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어떤 절대자인 신에 대한 관심으로 관심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중세의 관심은 바로 이 보편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중세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편적인 것, 또 신앙과 이성과의 관계, 그리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마치 고대 자연 철학에서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보편도 마찬가지죠. 보편적인 것, 영원한 것. 이게 만물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같은 거죠. 그런데 관심은 같은데 그 관심의 대상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관심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철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의 대상이 신으로 바뀌게 됐고, 헬레니즘 대신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기독교라고 한 헤브라이즘적 유일신, 오직 하나의 영원한 존재인 신에 대한 관심으로 중세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중세의 역사를 밝히는 등불이 어거스틴이라고 했죠. 이 어거스틴적인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플라톤 전통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어거스틴주의, 그 이데아 사상,
영원한 존재,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신이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전통을 따라서 중세 신학이 쭉 발전하다가 12세기가 되면서 이제 그 수도원의 새로운 운동이 시작돼요. 처음엔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실천적인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태만했구나. 너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가 변질돼 버렸구나. 다시 우리 정체성을 찾자 하면서 산속으로 다 들어가서 금욕운동을 시작해요. 금욕하면서 기도하는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고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 죄와 싸우는 그러한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하게 돼요. 지금도 그 패턴이 지금도 현재까지도 남아있죠. 그 수도원적인 생활 패턴. 오후 5시에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5시에 식사하고 7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7시에 잠자리에 들은 다음에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영적인 기도의 시간이에요. 인간의 그 뇌파 가운데 그 아주 잠재되어 있는 깊은 뇌파들이 있죠. 그 인간의 영적 리듬이 가장 왕성한 시기, 인간이 가장 꿈을 많이 꾸는 그 시간이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 시간에 영적인 감수성이 가장 예민하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가 어떤 시간이냐. 지성적인 리듬이 가장 활발해요. 그 시간에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요. 공부해도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낮에 공부한다는 거 그거 힘든 겁니다.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지성과 영혼, 영성, 육체와 지성과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3가지 구조가 아주 이상적으로 조화되는 것이 수도원 생활이에요.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어요. 저녁 5시에 먹고 7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영적인 시간,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는 지성을 발달시키는 학문하는 시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일하는 시간이죠. 지금도 그 패턴을 따라서 지금 뭐 횡계라든지 외관에서 그러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한 수도원 운동이 한 11세기 정도가 되면서 또 다른 부흥운동으로 바뀌는데 그러한 실천적인 금욕운동에서 학문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것을 스콜라라고 해요. 스콜라. 이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그 스콜레인, 그 히라보로 스칼레인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여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 여유로움 속에서 인간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거죠. 이 스콜라, 요즘에 스쿨이죠. 스콜라주의. 신학을 발전시키는 학문운동으로 또 그것이 한층 더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가 형성되면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플라톤 전통이 지배해 오다가 어거스틴 전통이 지배해 왔는데 중세를 그때 그 아라비아 계통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스콜라라고 하는 그 학문적인 부흥운동이 수도원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중세 신학이 발전하는데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주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 또 대립하게 돼요. 자, 그렇게 이제 발전 나가는 거예요. 중세는 교부실의 어거스틴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플라톤 전통이 지배하다가 중기 이후에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 들어가요. 여러분 아마 나메데어 로제, The Name of Rose,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소설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음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기 보면 수도원에서 책을 읽는데 금지된 문서를 읽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는 사람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왜 죽나 가만히 이제 주인공이 문틈으로 보니까 책장이 안 넘어가니까 침을 묻혀서 넘기다가 그 책에 독이 묻혀져 있어요. 그 독이 혀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왜 독을 발라놨을까요? 금지된 문서예요. 그걸 읽으면 죽는 게 아니라 그 독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서적이에요. AD 11세기 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사상들이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유입되게 되죠. 이것이 왜 중요한고 하면 이 중세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전통 속에는 고대 헬렌즘에 나타났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중적인 대립이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겨우 그게 이제 해소가 되고 통합이 됐었는데 다시 또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나눠지는 결정적인 하나의 모습이 유명론과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정리가 좀 되시죠? 유명론, 노미널리즘, 실제론, 리얼리즘, 이게 바로 중세를 이끌어오는 두 사상적인 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근대 철학에도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세시대 사람들은 만물의 근원을 사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원한 존재, 보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바깥 세상 속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머릿속에서 내가 그리는 어떤 대상이 있고 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것들은요, 내가 보는 것뿐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대상은 하나예요.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게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자, 바깥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무한합니다. 내 머릿속에, 정신 속에 있는 대상은 하나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나무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나무는 무한히 많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나무는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 현실 속에 있는 대상, 내가 생각하는 대상과 현실 속에 있는 대상과의 이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나중인가? 마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대립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세계를 강조했죠. 플라톤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를 강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플라톤의 입장에 있다면 우리 머릿속에, 정신세계 속에 움직이는 그 안에 보편적인 것이 이 안에, 전체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신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 관념 속에. 그리고 현실 보이는 것 속에서는 그 신이 그 속에 실제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세상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신적인 성질을 가졌다, 그런 범신론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단적인 거죠.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omnipotence, 신적인 전능과 omnipresence, 신적인 편재예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 제한돼서만 있고 신이 없는 곳이 있고 신이 있는 곳이 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은 하늘나라에만 있고 땅에는 없다. 신은 천국에만 있고 지옥에는 없다. 그럼 신이 아니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어요.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실제는 인간의 정신과 관념세계 속에 영혼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모든 세상 속에,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실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론.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이미 관념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론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이 개체적인 것에 앞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먼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체적인 것을, 보이는 것을 긍정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를 긍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의 전통을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 플라톤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안셀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인트 안셀름,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 속에 보편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생각과 현실 속에 보편적이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부딪히면서 유명론과 실제론이 생기는데, 정신 속에 보편이 먼저 있고 그것이 현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론이고, 정신 속에 있는 그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상상의 세계다,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인간이 그냥 허구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뿐이고, 현실 속에 있는 보이는 것들, 이것만이 진짜 있는 것들이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유명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세라고 하는 하나의 역사 속에는 이 둘이 움직여요. 그런데 처음에는 실제론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론에서 그 다음에 온건한 실제론, 그 다음에 유명론으로 발전해 나가서 중세 후기에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한다는, 신이 정신 속에 존재한다고 한 그런 실제론은 사라져버리고 유명론, 그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이 진짜로 있는 것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이 중세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중세의 역사를 세 사람의 신학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초기를 안셀무스라고 한다면, 안셀름이라고 한다면, 중기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후기를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가 세 사람의 신학자를 통해서 중세를 구분하는 거 하면은, 이 중세라고 하는 사상적인 흐름을 자세히 공부하려면 한 학기 갖고서도 안 돼요. 1년도 더 걸려요. 이 강의 내용이 엄청나게 양은 많아지죠.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기로 하는 것은, 세상에 중세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강의도 많이 있죠. 그거 다 들어서 중세를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세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 흐름에 의해서 형성돼 나간다는 거죠. 그 흐름을 우리 어떻게 보느냐? 실제를 강조하는 사람 안셀무스, 그리고 실제와 유명론을 종합하려고 하는 사람, 그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과 신앙을 결합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관념론으로 나가도 안 되고 너무 현실주의로 나가도 안 되니까 요 둘을 종합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퀴나스고, 마지막에 이 실제론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정신적인 영원한 그러한 이데아가 인간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이 관념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한 것에 대해서 이미 이름만 존재한다,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존재하지 현실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게 된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세인트 안셀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공부하면서 실제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셀름은 이 신앙의 세계와 이성의 세계, 중세가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대립적인 건데 신앙의 결론과 이성의 결론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과 신앙과 부딪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이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믿기 위해 아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믿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먼저 갖게 되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안셀무스는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실제론을 가지고 증명해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속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인 선, 이 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선을 알 때 완전한 선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선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비교하면서 선을 안다는 거죠. 이게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는데 그 속에 공통점이 선의 성질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조금 더 선한 게 있고 조금 덜 선한 게 있어요. 크고 작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크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크다. 근데 그 사람이 저기 가니까 자기보다 더 큰 사람 앞에 가니까 작아요. 근데 작은 사람도 자기보다 작은 사람 앞에 가니까 커요. 그러니까 크고 작다고 하는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큰 게 있다는데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비교하면서 요것은 요거보다 크구나, 요것은 요거보다 작구나 그렇게 알듯이 이 사람은 선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보다 선하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장 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통한 신에 대한 증명이죠. 이 선을 통한 증명. 이게 안세름이 첫 번째 신을 증명할 때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가 정신세계 속에 영원한 신이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이 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먼저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안세름의 세 가지 증명 중에 두 번째 증명, 존재하는 존재를 통한 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